18편, 이 18편은 말이죠. 주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 위에 기록되어 있죠. 소제목에 보면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 바로 그 손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내셔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즉 메시아 찬양시죠. 다윗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교리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실행한 것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환난들과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후 휴거,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들로부터 구원되신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 만약에 다윗이 지금 여기서 고난받죠? 자신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런 내용이고, 또 앞으로 유대인들이 환난을 거치면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환난 후 구원을 받는, 환난 후 휴거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그러한 내용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님께 간구드림으로 이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주인공, 그 다음에 유대인들,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늘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폭넓고 그리고 참된 그러한 아주 좋은 진리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특히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째 보면 2절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어떻게 해요? 바위를 치니까,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죠.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그들 어떻게 다 죽었겠죠, 광야에서. 그래서 그 물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러한 기초가 딱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뭘 만드냐면 요새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새는 단단한 요새겠죠. 요새가 뭐예요? 적의 공격을 막는 그러한 방어 진지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님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요새시오. 요새가 뭡니다. 요새가 이제 역시 적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포위되었을 때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 청주에 보면 산당산성 있죠? 어떻습니까?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오기가 적군들이 대단히 힘들어요. 올라오려면 그 안에서 활을 쏜다든지 뭐 끓인 기름을 갖다 붓는다든지 이러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방어하기에 천연 요새야.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연못이 있어. 이게 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 먹을 것만 갖고 들어가면 거기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있다. 심지어 농사까지 지을 수 있다. 아주 그 요새죠, 요새. 세상에는 무슨 뭐 요새들이 많이 있어요. 진치들이 무슨 바레브전서. 과거에 다 그런 요새들도 적과 싸울 때 보면은 언제고 아무리 튼튼한 요새도 무너져요. 그런데 주님의 요새는 안 무너진다, 절대로. 주님의 요새는. 자, 그 요새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잖아요. 또 여기 보면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힘.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시고, 그 위에 보면 나의 구원자다. 구원자. 구원자가 뭐예요? 오랫동안 포위당한 채 싸우다가도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음식을 나한테 주시는 분이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 누구를 통해서든 먹을 거를 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깊게 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구원자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자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무슨 지옥에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의 모든 것에 관한 구원자시다.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힘 뭐예요? 적과 싸울 때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그렇잖아요. 병사가 싸우는데 잘 먹고 훈련이 되고 몸이 강건하고 이렇게 돼야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특공대나 무슨 뭐 이런 그 특수 지역에 가서 적 후방에 가서 낙하해가지고 그 소수의 인원이 완전히 자기 식량하고 탄약하고 이거 다 갖고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럼 주로 보면 후방에 떨어지는 사람은 거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훈련을 잘하면 거기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뭐 어느 주요 지역을 폭파하고 다시 철수를 한다고 얘기죠. 도망온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돼요. 며칠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평소에 굶는 훈련을 해서,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 뭐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서 뭐 뱀 잡아먹고 뭐 이런 거 방법을 배운다고요. 그런 걸. 그래 해가지고 훈련을 하죠. 그렇게. 지금 뭐예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힘이 강성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힘이 없어가지고 툭 치면 쓰러지고, 아이고, 나 뭐 마귀가 공격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셔. 나는 비록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그 주님의 힘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거거든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방패는 뭐야? 막는 거 아니에요, 막는 거. 내가 가진 장비를 모두 이렇게 장비들을 보호하고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 군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무슨 방패 대신에 방탄조끼를 하죠. 총알이 이거 뭐 대단한 그 회전력이 있고 힘이 강하니까 웬만한 건 다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입어요. 그 다음에 헬멧을 써요. 여기 철모를 쓴다고 얘기죠. 그런 건 뭐예요? 이게 총알이 90도 각도로 쫙 맞기가 어려워요. 90도 각도로 맞으면 뚫려요, 이게.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게 극히 힘든 거거든요. 유탄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탄알도 있고, 누가 조종해서 쏘더라도 옆으로 맞으면 이게 탁 비껴나간단 말이죠. 방탄조끼도 마찬가지. 그러나 과거에는 뭐였어요? 방패였다, 그것이. 뭐야? 활과 칼을 막기 위한 그거란 말이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뒤에는 활을 메고, 그래서 적과 싸울 때 적이 하면 방패로 맞고 밑으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적의 공격을 막는, 마귀의 공격을 막는 것이 방패다. 근데 이 방패 자체가 주님께서 방패니까
얼마나 잘 막아주시겠어요. 얼마나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쉽게 얘기하면 방패 없으면 그냥 상대가 칼로 치면 어떻게 죽지요 내가. 그런데 주님께서 방패이신 주님이 딱 막아버린단 말이죠. 누가 칼을 내려치는데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뭐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막는 바람에 차는 부서졌지만 나는 안 부서졌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나의 방패시다. 그 다음에 나의 뿔이시다. 구원의 뿔이 뭐예요? 뿔. 옛날에는 여러분 군대 가면 군악대가 있잖아요. 군악대는 뭐예요? 옛날에는 원래 어떤 개념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그 총의 사거리가 상당히 길잖아요. 막 2,000m, 3,000m씩 날아가잖아요. 거기다 만안경 렌즈까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길죠. 옛날에는 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을 갖고 싸운다고요. 이 창이 긴 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의 그 창들은 길이가 9.3m나 돼요. 그걸 사리사라고 그러는데 9.3m나 되는 창이 있어요. 그걸 옆에다 딱 끼면 9m 앞으로 나간다 이게요. 줄을 쫙 맞춰서 1진, 2진, 3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서 이 북을 치면 북과 나팔을 치면 발을 맞춰서 앞으로 나가. 이게 군대 퍼레이드, 국군의 날 하는 행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창을 들고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들고. 그러면 긴 창이 없는 그 적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창이 워낙에 기니까 이게 날카로운 창이.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서 그 북과 나팔에 맞춰서 발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똑같이. 옛날엔 전투를 그 식으로 했다. 그 얘기 전투를. 근데 이게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후에 각계 전투가 나온 거예요. 총이 나오니까 뒤에서 총으로 쏘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총으로 쏘고 뒷사람이 전진하고 해서 적 있는 데 가서 그 목표를 탈취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격 신호, 그 다음에 그 집합하는 신호, 이 나팔 소리가 다 각각 틀리다고요. 그래서 군대 아침에 가면 기상 나팔을 트럼펫으로 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을 때 그 나팔 소리는 웅장하고 어마어마하죠. 북소리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전정태에 모으고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승전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 뿔나팔을 사용했다. 지금은 이제 금속 나팔이지만 옛날에는 그 동물의 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구원의 뿔이시다. 야, 너 앞으로 전진, 후퇴, 너 그만해, 그 일 하지 마. 너 아니야, 너 강력하게 밀어붙여, 너 열렬하게 기도해.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높은 망대가 뭐예요? 망대가 높을수록 원거리를 이렇게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먼 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가장 먼 거리를 잘 볼 줄 아는 그 나라나 그 부대가 승리를 해요. 그러면 정보를 미리 안다 그 얘기죠.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전 아주 발달해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하잖아요. 쫙 봐서 이상한 그 부대가 움직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청을 한 도청. 정보부대에서 도청을 한다고. 북한이 무전으로 교신하는 걸 다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발달한 나라가 러시아하고 미국이다. KGB하고 미국의 또 정보기관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전 세계의 그 중요한 그런 나라의 첩자들을 데리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도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무슨 짓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거의 다. 그게 정보력이거든. 그래서 전쟁은 정보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높은 망대다. 여기서 멀리서 저기 오네? 알았어. 여기서 원거리 포탄을 쏴. 원거리 돌멩이를 바위를 묶어서 휘어 던져라. 그러면 여기서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에서 그냥 거기에서 다 적들을 제압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높은 망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이 구절 2절을 암송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은 나의 반사시기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제가 어렵고 고난받을 때 이 구절이 생각나서 이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다려서,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멸렬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는 것입니다. 예, 여기 4절 5절 보겠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자, 이게 다윗이 지금 나 이제 죽었다,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다윗의 심경을 기록한 것이죠. 고통과 고난과 고난이 극심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다. 자,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음의 슬픔이 나를,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주님을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단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했던, 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 제사장들의 병정, 지나가는 행인,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언급하는데 공포의 왕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공포가 막 몰려와요. 그런데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떠한 공포가 몰려와도 공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막 공포가 생겨요. 안에. 나 이러다가 내 일 망하겠네. 이러다가 내가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는데 내가 죽겠네. 내가 이러는데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막 괴로워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괴로운 게 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겠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막 몰려오는 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겁주는 거예요. 공포. 사람은 공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왜 죽냐? 공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신이 살 힘이 없어. 해결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해결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포가 몰려오면 주님께 달려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주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돼. 주님, 저 이런 상태인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분께 울며 매달려야 돼. 그분이 해줄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 주님은 해줄 수 있으시잖아요. 왜 모든 것 다 하신, 말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신뢰를 갖고 지금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가 몰려올 때는, 여러분, 이런 공포는 말이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용기로 이길 수 없어요. 워낙 공포가 강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면서 작별 인사해야 하는 그러한 비통함,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쌩쌩했는데 어제까지도, 오늘도 대화했는데 집 어디 갔다가 일 보고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안 돌아오고 시신으로 돌아와 버린 거. 이럴 때 사람이 충격을 먹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 곧 죽을 거야 하다 죽으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하하하 웃고 내일이면 어디 계획해서 어디 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옵시다 이런 약속까지 딱 했는데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시체가 오더라, 그 얘기죠. 그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 대단하지. 충격이.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렇게 돼서 돌아왔다. 이건 부모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실신하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도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공포가 몰려오고 놀람과 이런 걸로 하니까 온몸에 병이 들어버리지. 온몸에. 순간에, 한순간에. 그리고 뭐가 그 약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안 돼. 너 그만 살고 내 앞으로 와라 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좀 더 있으면서 주님을 간증하고 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약해요. 별거 아니야 인생이. 그런데 대단한 줄 알고 뭐가 되려고 그러고 뭐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거 죽을 때 되면 그걸 깨닫게 된다고. 아,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괜히 쓸데없는 거 갖고 내가 신경 쓰고 이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가운데 계획과 목표들이 완전히 사라져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허약해지면 이게 나중에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뭐 이러다가 말이죠. 행동도 막 어정쩡해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힘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총명하고 할 때는 계획을 잡아서 막 추진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안 된다, 안 돼.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그런 거. 그런 것이 공포로 다가오죠. 또 몸은 아프고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막 닥치기 한꺼번에 닥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그냥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병들고 죽어버려요, 사람이요. 한순간에. 왜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런 슬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건한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홍수에 비유된다. 여러분 어때? 홍수가 한 번 나면 예를 들어서 그 저수지에 있는 뚝이 딱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이 확 잠겨버릴 때 그 속도라든지 공포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 무심천인데 비가 많이 와서 무심천이 넘치리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넘쳐버리면 그 주변에 낮은 지대에 있는 데는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도망가야죠. 도망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홍수는 모든 나라에서 끊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멈출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막 밀고 내려온다. 지리산 갔는데 지리산 그 밑에서 뭐 텐트 치고 뭐하고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그 높은 데서 말이죠. 높은 산 쪽에서 물이 밀려 내려오면 그냥 순식간에 덮쳐버리면 어때요? 사람들 계곡에서 다 물속으로 굴러가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죽고 다치고 막 이래버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위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싹 쓸어간다. 홍수라는 게 무서워요. 불도 무섭지만 물도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수는 갑자기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 마귀가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슬슬 마귀가 이렇게 뭐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뭐 신경 안 쓸 때는 그냥 무슨 조그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강한 공격이 오면 이거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거를 주님께 간구드려 가지고 즉시 그 상태로 바꿔버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군대 훈련 잘 받은 병사와 훈련 못 받은 그 군대 집단과 비교할 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전쟁을 해본 사람과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면 전쟁 해본 사람 한 명이 전쟁 안 해본 사람 100명보다 전투력이 더 강해. 더 강하다고요, 실제. 그러니까 특공대나 무슨 뭐 이런 특수전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 병사들보다도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극한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다고요, 강력해.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옥의 슬픔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주님과 교제가 안 돼. 주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또 감옥의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감옥에 갇히면 어때? 이 2평 내지 3평 되는 방에 거기 앉아가지고 말이죠. 꼼짝도 못하는 거 왔다 갔다.
그냥 그 안에서 상상만 하고 할 뿐이지. 맑은 공기, 평소 햇볕이 그립고 다 그래, 감옥에 들어가면. 그 지옥의 슬픔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또 나는 급한데, 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해요.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 근데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이런 것이 지옥의 슬픔이다. 여기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신체적인 고통, 후회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지옥의 슬픔에. 그 다음에 죽음의 덫이, 죽음의 덫. 이것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덮치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덫은 종종 사람들이 쳐놓거나 또 모든 사람들의 길에 어디엔가 모르게 딱 숨어 있다. 이 덫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출근하고 한 남편이 저녁에 시체로 돌아와. 바로 여기 이 덫이다. 이 덫, 죽음의 덫. 오늘 뭐 어디 여행 간다고 탁 하고 막 가족들하고 재밌게 드라이브 하면서 쫙 가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트럭이 졸던 트럭 운전사가 그냥 밀고 그냥 들어가서 일가족이 다 몰살당했다. 이 죽음의 덫이라. 죽음의 덫.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글을 쓸 수 없겠죠. 다윗은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기에다 기록해내. 그때 자기가 주님을 찾은 거죠. 여기 6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것은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그 전에는 안 들으셨는데 더 가깝게 다가가서 막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니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들으셨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온 땅이 진동을 하는 거야. 이게 뭐 지진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죠. 진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7절 이후에는 교리상 성도의 환난 후 휴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환난 후 휴거와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땅에 산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하늘과 땅을 흔드신다. 학개 2장 6절, 히브리서 12장 25, 2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막 하나님께서 흔드신다 그 얘기죠. 여기 보니까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고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이 유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유사한 사항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욥기 41장 19절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리비아단이 뭐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도 이런 형상이에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연기가 나오고 코에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면 이거 사탄이 오는 건가? 아니, 여기는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고, 욥기 4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사탄의 그 모양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모방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꼭 예수 그리스도 같이 행세해. 빛의 천사로 가장해.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누가 옵니까?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사람들이 다 속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속는단 말씀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속아서. 하여튼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모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 지금 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각 교파들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또 이단 교주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해.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로마 카톨릭 교황을 한 번 만난다. 야, 평생에 내 교황 손 한 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야, 이거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중에 가장 신실하고 경건한 그러한 기독교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잖아요. 근데 이게 사탄의 종교단 말이죠. 그건 몰라요. 똑같아.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인간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해가지고는 안 된다. 주님께서 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야,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 나 아는 뭐 일반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보내줘요. 보면 뭐 유기성 목사 설교 좋습니다 해가지고 뭐 인생을 살아가. 이 일반 교회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타 목사들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기 있고,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돈 잘 벌고, 어떻게 인기 없고, 요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불타 없어지 버릴 것을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미끼를.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얘기 안 하게 돼 있다고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서운 게 너무 많으니까, 인간에게. 인간이 싫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싹 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세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예요. 너무 위대하신 목사님이다. 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아주 싹 들어오게 가려운 귀 싹 잘 긁어준 그런 말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마귀가 아주 갖고 놀게 좋죠. 그래서 이 주의가 금식해라 하면 금식. 저기 어디에 모여라 하면 모여. 우리 철야기도 하자 하면 철야기도 해. 가기 싫어도 해. 새벽기도 나와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가 얘기하는 말 들어야 하늘나라 간다. 얘기하고. 내가 가리키는 게 진리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밤 갑자기 나에게 넌 얼른 가라, 무엇을 해라 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버린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버리죠. 참 심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는 것을 몰라요. 그거 사탄이라고 하면 저 사람 남 비방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나 세상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고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하늘을 기울여.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나요? 과학으로 됩니까 이게? 내려오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구룹을 타고 나셨으니, 그냥 구룹을 타고, 날개가 있는 구룹을 타고 나죠. 에스겔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1장에 나오듯이 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그러니까 뭐 구룹 타고 하늘을 날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새 덩어리 위에 타가지고 사람이 날아간다. 이런 거
자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11절에 그가 어두움으로 그의 비밀 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 덩어리가 내렸도다.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게, 하늘들이죠, 복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들에게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덩어리가 내렸도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켰도다. 자, 여기 14절에 나오는 거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살을 쏘아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번개들을 내려가지고 폐주시켜 버리셨다. 또 그 13절 하반부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 덩어리가 내렸도다. 자, 어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울 때 볼링공만한 우박 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적군들 머리 위에 떨어져서 다 직사해서 죽었죠.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자, 실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과 전쟁할 때 암몬 자손과 에돔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하여튼 주변에 있는 자들과 전쟁했을 때 누가 몰아내셨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한 천사가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사이에 다 죽여버려요. 주님께서 여기 화살을 쏘고 번개를 내리고 그들을 다 폐주시켜버리고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실제 전쟁에도 이렇게 개입하신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성경책은 뭐라고요? 역사책입니다. 가장 정확한 역사책. 인간이 기록한 역사는 틀려요. 인간의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약자가 어떻게 한 것에 관해서는 없어. 강자가 너 이렇게 기록해 하면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고.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가지고 진실을 알기란 어렵다. 계략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측량을 할 수 있지만,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다. 100%.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재림의 상황이죠. 재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신다고 그랬고 10절에 그가 그룹을 타고 날으신다. 에스겔 1장의 재림 상황이죠. 이게 또 우박 12, 13절에 우박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10장의 재현이다.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낮에 해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해가 멈췄다는 거는 지구가 도는 것을 딱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달이 멈췄다는 건 뭐예요? 도는 게 다 달을 다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으로 측정한 그 모든 그것을 딱 정지시켜 버리시는 한순간.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박덩이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덩어리가 내려서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아모리인 다섯 왕들의 그 군사들이 많이 죽어서 패망하게 됐다. 자, 여기 시편 18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저 시계가 난 그래서 저 시계가 죽었구나. 44절입니다. 자, 15절.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그가 위에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들의 통로들. 예, 여기 물들 하면 the deep, 깊음. 창세기 1장 12절에 나오는 깊음이라는 것이에요. the deep. 이거는 뭐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죠. 태평양에 약 30억 배 이상 되는 그 물층이 있어요. 이 물층을 욥기 38장 30절에 보면 물이 돌들로 된 것처럼 감추어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자, 깊음의 표면이 이렇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이렇게 층이 되어 있는데 셋째 하늘 쪽에 이 표면이 얼어있단 말이야. 얼어있어. 그러니까 얼음 위에 쫙 투명한 얼음 위에 셋째 하늘 아래서 밑을 내다보면 쫙 보인단 말이죠. 서울타원과 거기 가면 이렇게 밑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무슨 아크릴으로 두꺼운 아크릴로 깔아가지고 보면 밑에 차들이 100층 이상 되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그 식으로 물이 싹 얼어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인다. 다 보이는. 그 밑에 거기 사탄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거기에 욥기 41장 31절에 보면 리비아단이 헤엄치고 거기에 돌아다녀요. 리비아단이 뭐예요? 사탄인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달린 용 아니에요. 붉은 용. 그래 이 깊은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가지고 홍해 붉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7머리 달린 용이 들어니까 물감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붉은 용이 되어버렸다. 홍해. 콧김이죠. 콧김. 멸망의 아들은 주님의 콧김으로 인해서 살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악한 자 적그리스도에 주께서 그를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찰나나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으로 물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죠.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9절,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 이제 상 준다. 고난 가운데에도 이제 정결함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22절에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의 규례들을 치워버리지 않았음이라. 또 23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정직하였고 내 죄악들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었는데요. 자, 욥기는 42장이죠. 예. 42장은 이제 후 3년, 42달을 얘기합니다. 후 3년 반. 그래서 욥기는 대환란의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의 예표예요. 그렇게 고통당한다 그 얘기죠. 욥이 고통당한 지역이 어디 에돔 땅 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에요. 욥은 고통당하면서 7일 밤 7일 낮을 7일 밤낮을 그가 땅바닥에 앉았어요. 재에 앉아가지고 고통당했죠. 종기를 막 기왓장으로 긁고. 그것은 7년 대환란, 이스라엘이 받는 대환란과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욥이 이제 사로잡힘으로부터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졌는데 그것은 바로 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휴거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그 거대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을 통과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그 붉은 물층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휴거의 모형이다. 또 시내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재림의 모형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날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말씀에 의해서 셋째 날, 2000년이 끝나고 주님 오신 2000년이 끝나고 3000년이 시작될 즈음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예언이죠. 욥의 구원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시편을 얘기할 때 늘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누가 그렇게 알려줬을까요? 성령께서요. 다윗이 시를 쓰는데 자기는 자기의 현 상황에 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 가운데 앞으로 오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시련 극복하고 가는 모든 것을 우리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상 주시고 주의 길을 지켰고 명령과 규례들을 지켰다. 정직하였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다윗은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이렇게 나중에 많은 왕관을 받으셨죠. 면류관을 받으셨어요. 부활, 승천, 승리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기 자신의 승리를 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과거 선지자들은 자신이 그 선지서를 기록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만 우리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춰보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늘 성경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불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